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 장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는 성도의 진짜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찐복, 진짜 복이 무엇인지 잘 정립이 되셨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찐복,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더하여 주시는 나머지는 복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그런 힘든 상황들을 통하여 진짜 복을 받은 자의 그런 어떤 은혜를 좀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진짜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찐 복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삶이고 삶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의 그 삶을 낼 때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빛이 드러나겠죠. 빛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빛된 삶을 살려고,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내리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애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구원하실 분은 정말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 삶의 예배를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런 열매를, 그래서 가장 가깝게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예배자로 살아갈 때 빛을 반짝반짝, 그죠? 반짝반짝 빛내는 그 삶을 보면서 남편이, 자녀가, 이웃이, 고력이, 친척이, 열방의 생명들이 여러분들의 그 빛을 보고 열방에서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가을 이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가을 너무 좋죠. 하늘도 쳐다볼수록 너무 좋고 예배 끝나고 집에 걸어갈 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어쩜 그렇게 덥지도 않고 어쩜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을 것 같은 더위가 있고 죽을 것 같은 추위가 있기 때문에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좋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물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곡백가가 우리 명절에 시골을 갔는데 너무나 벼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막 황금 빛처럼 이게 어떤 거는 익지 않았지만 벌써 이른 벼들을 막 익어서 황금 물결이 막 들녘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익어가시는, 그래서 이 가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물들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으로 익어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익어갑시다. 물들어 갑시다.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특별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예배, 이렇게 목사님은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나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영어로 예배는 워십이에요. 워십. 두 가지가 합성어죠. 워스하고 십. 워스가 뭐냐, 가치고 신분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합성이 돼서 영어로가 우리가 워십 하잖아요. 그것이 예배인데 가치 있는 대상에게 올리는 경배,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뭐가요?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하게 뭐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뭐 돈으로 갚을 수도 없고 힘으로 갚을 수도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다 우주 만물이 당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에게 내가 전심을 다하여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네오예요. 프로슈케네오. 이게 입맞추다라는 거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입맞추다.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고 가치 있는 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하거나 절하는 행위가 바로 이 헬라어로 프리슈케네오라는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나가 번역이 프로슈케네오가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절하면서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는 엎드려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가끔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도 그렇지만 그 찬양, 워십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외국은 더 많더라고요. 제가 자주 보는 그 동영상을 보면 정말 흑인들이 막 찬양하고 막 춤추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틀어만 놔도 막 은혜가 되고 야, 저들 속에 또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가끔 보면 막 엎드려서 땅에 입을 맞추고 막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본인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그 은혜를 막 감당할 길이 없고 더 낮은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막 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가지고 엎드려서 한국 그런 찬양 집회도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 저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 엎드릴 수 없지만 겸손한 마음의 엎드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심령의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기도하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락, 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냥 받고 홀딱 먹고 입 닦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둘러보시고 그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정말 작은 신음소리로 그 마음의 작은 묵상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를 둘러보시고 그 상대에게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시는 것이 연락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평생 30년, 40년을 목사로 살아가고 사역자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갔는데 천국문 앞에서 너 누구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목회 30년 했는데요. 나 교회를 몇 개 졌는데요.
나는 11조 주의를요 얼마나 생명같이 지켰는데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도 몰라. 너 네 뜻대로 네 맘대로 신앙생활 했잖아. 너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잖아. 말은 그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짓고 싶으니까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니까 막 더하심의 복을 달라고는 말했는데 실상은 들여다보니까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맘대로 살고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 누구니? 천국 문이 열려요?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거 위대한 걸 막 받으시려고 하지 않아요. 과부의 두렙돈을 받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 핵심이 뭐예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많이 드린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 뭐예요? 있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예배를, 그런 기도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지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7번이나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도 7번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른 거 단 한 번도 열재앙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부르심에 변개된 것이 없어요. 언제나 똑같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길 자이니라. 그 섬김이 뭐예요? 예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도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은혜의 영광,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 가운데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찢어 너에게 내어 준 것에 대하여 너는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찬양 받으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정 가운데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길 자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마지막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길 자이니라. 단 한 번도 변개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 위대하신 그 능력을 행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도 쎄해지도록 일평생 자녀들을 키워놨는데 그 옛날에 동백꽃 필 무렵인가 그 드라마 보니까 그 동백이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모는 다 주고 하나를 못 준 것에 대하여 자녀들한테 미안해하지만 자녀들은 다 받았는데 하나 못 받은 것에 대하여 부모를 원망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전부를 들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도 더 주고 싶으셔서 32,500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네가 뭐하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하면 줄게. 감사하면 줄게. 기도하면 줄게. 하는 척만 해. 그래도 줄게. 더 뭐예요? 다 주시고도 하나를 더 주고 싶으셔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하여 한 절 한 절 다 하면 좋겠지만, 제가 구하고자 하고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고,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했었던, 열정을 가졌던 다윗은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 버려요. 구약에서 신약적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너무나 정말 탁월하고 파격적인 영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 인물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할 수 없고, 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조금 앞에 13절까지 제가 본문을 넣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압축적인 구속사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그 회당에서 회당장이가 구약의 말씀을 다 낭독하고,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이 말씀을 다 낭독하잖아요. 낭독한 후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백성에게 할 말 있으면 한번 전도해보고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17절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17절부터 21절까지는 자, 읽어볼 텐데요. 성경에서 가장 구속사적인 압축 파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이에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선언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로 21절까지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였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제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첫 언약을, 호세아서는 6장 7절에 아담이 선악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이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출애굽시키시는데 어떻게 출애굽하십니까? 당신의 큰 권능으로, 아멘, 인도에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약 40년간을 살게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약 40년간을 살게 하실, 출애굽을 시키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에게 살게 하시는 그 40년 생활 동안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소행을 참아내신 것이에요. 자, 소행은 나쁜 걸 말할 때 좀 사용할까요? 좋은 행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일까요? 나쁜 행실을 말할 때 소행이 못됐어, 저 소행머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참아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때가 더디 온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하시는 시간이냐면 참아주시는 시간이에요. 기다려주시는 시간이에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아멘, 참아주시는. 그래서 40년 동안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을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아주신 소행을 보며
우상 숭배를 참아주셨고 음행을 참아주셨고 매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참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참아주신 것이 또 뭐냐면 원망하는 것을 참아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으면서 내가 구약을 출애굽 역사를 이렇게 쓰고 구약을 이렇게 쓰고 이 말을 다시 너희들에게 하는 이유는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옛날 성경은 거울이고 지금 성경은 본보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소행을 참아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들의 교만과 패역과 반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 삼으라고? 경계를 삼으라고. 뭐 삼아서? 거울 삼아서.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들의 소행도 원망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맨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 줘봐요. 잘해볼게요. 한번 해봐봐요, 아버지. 다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 7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또 약 450년간을, 그렇죠? 사사 시대가 450년간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어요. 자, 요까지가 구약의 압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언약이 깨졌고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돼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땅에 올 메시아를 통하여 온 열방이 구원의 복 진복을 줄 거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큰 민족을 애굽에서 이루셨고 그 민족을 출애굽하셨고 광야에서 40년을 참아내셨고 그리고 또 사사시대를 400년 넘도록 그들에게 주셨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큰 권능을 베푸셔서 당신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에 나아가시는 삶이에요. 그냥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사사들이 변변한 사사가 있었어요. 변변한 사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변변하지 않은 뭐 사사들을 뭐 보면은 다 별 볼 일 없어. 한 팔이 없고 왼팔자리가 있고 또 뭐 어디서 블레셋에 쳐들어오며 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막 싸운다고 그래서 나가서 싸우고 들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다른 나라 왕들은 보니까 막 힘도 왕 같아. 왕 같은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 그런데 괜찮아요. 변변치 않은 사삼은 어때요? 운벌없고 뭐 뛰어난 능력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막대기 갖고 나가도 막 3,000명 몇천 명씩 다 때려주고 그러면 누굴 높이면 돼요? 와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구나. 야 엘리 제사장 같이 무능한 제사장이어도 와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구나. 감사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야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서 뭘 구해요? 왕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을 줘요 안 줘요? 줘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짜 복이 안 되는 것도 가끔은 주셔요. 왜요? 자기들이 달래니까. 그래서 그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또 때로는 해로울지라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해로울지라도 막 가치가 달려서 주는데 잘못되면 또 누구 원망해요? 왜 주셨냐고 엄마.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네가 달랬잖아.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이 아주 죽이진 않으시잖아요. 그걸 줘서 해로울지라도 가끔 주셔서 아닌 걸 깨닫게 하시는데 누구를 줘요? 사울을 주세요.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땅에 왕을 주실 때 왕의 혈통으로 진짜 왕 예수가 온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은 뭐예요? 야곱이 12아들을 예언해주는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예언해주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꼬장꼬장 예언해줘요.
그리고 신명기 33장인가 32장에 보면 12지파를 예언해주는 모세의 예언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왕을 세울 때 어떤 지파에서 왕이 끊이지 않고 오다가 그 왕의 계열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어느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어떤 지파에서 왕을 세우세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세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잘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고 그 왕권이 이어져서 진짜 구속하실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잘못 세우시는데 그들은 왕이 세워졌다. 보니까 키도 크고요, 멋있고요, 사울요. 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초창기에 뭐요? 겸손해요. 그래 바로 이거야. 이런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형통하고 잘되고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에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로 세워지고 보여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셔야, 이건 아닌데, 아무리 잘 돼도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어느 분이 유튜브를 하다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다 망하고 할 게 없어서 어떤 일상을 찍는 유튜브를 찍게 됐대요. 근데 그 일상 속에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찍어서 진솔하게 새로 인생을 회복하는, 역전시키는 것을 찍어서 올렸는데 인기가 너무너무 많고 그 조회수가 많으니까 막 돈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찍어 올리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계좌번호 좀 알려주시고 내가 돕고 싶다라고 막 하는데, 그분이 그 모든 도움을 거절한대요.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도박도 했고 투자도, 잘못된 곳에 투자도 좀 많이 했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추억이 있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힘써서 유튜브 올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편집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돈으로 모아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누군가 자기한테 은혜 받고 자기에게 목돈을 보내고 그래서 막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자기는 반드시 또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에 현혹되지 않고 그 잘됨에 그런 어떤 정립이 성경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별반 관계가 없는 내 영광이고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라면 기꺼이 거절하실 수 있고 끊어내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올 거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잘 알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 알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지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고 그 왕권이 끊이지 않고 계속 그 통치권이 이어지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평강의 왕 예수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가,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게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때리시거나 징계하시거나 사인을 주시거나 그래서 안 되게 하시거나 이렇게 거절하실 때 그것을 찐복이라고,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노 하시는구나 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내비둬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왕에 등극하지만요, 그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그래서 다윗에게 온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어떻게 됐어요? 빚진 자가 됐고요, 어떻게 됐어요? 원통한 자가 됐고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가 됐어요. 그 속에서 그 400명 정도가 이거는 이제 아니구나, 이것이 베냐민 지파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 아니라, 야,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왕이 누구더라? 다윗이더라.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야,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다윗에게 온 자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옮겨지신 거예요. 누구에게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진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세워지시고자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의 패하시고가 원문에 보면 옮겨진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옮겨질 뿐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촛대는 꺼지거나 꺾여지지 않아요. 그 축복의 촛대든 어떤 사명의 촛대든 어떻게 돼요? 옮겨진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내는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를 옮기신,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로 홍판 그대로 옮겨 놓으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을 보면 사울을 패하시죠. 사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옮겨 놓으신 후에 다윗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성경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아기가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뭐냐면 그 모세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나갈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만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신 것은 뭐냐면, 내 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룰 무언가가 다윗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내 마음에 딱 맞네. 네 뜻과 내 뜻이 부합하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 사람하고 동업합니다. 아모스 3장인가를 보면 서로 의합지 아니하며 어뜻 같은 길을 가리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 뜻과 내 뜻이 맞지 않는데 동업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는 뜻 속에 동업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업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업자로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뭘 보시고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응애하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꿈이 잘 뭔지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기도하다, 말씀을 듣다, 찬양하다 하나님은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딱 만났는데 그 꿈이 네 안에 있구나. 내 뜻이 네 안에서 싹트고 있구나. 다윗에게 있었던 그 무엇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케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뜻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동업자 삼아서 이 땅에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딱 보시고 허허 웃으시고 이거야, 어쩜 네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니, 그래 너에게 내가 이런 사명을 줬고 내가 너에게 이런 꿈을 줬고 내가 이룰 뜻이 이거야 라고 했었던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한 가지만 나누는데 간단합니다. 다윗은 원통함을 잘 풀어낼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다윗은 원통함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많은 것, 제가 계속 한 주간에도 다윗의 시편의 시, 다윗을 기록하고 다윗이 살았던 생애를 계속 묵상하고 또 찾아서 읽어보고 정말 많이 정말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다윗이 쓴 그 시들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시편 3편, 오늘 본문은 그냥 지나가도 넘기셔도 돼요. 시편 3편을 해볼게요. 시편 3편. 오늘 좀 일찍 끝내야 돼서 시편 3편 펴시면 돼요. 여기만 펴놓으시면. 시편 3편은 구약 806페이지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혹시 제목을 다 붙어 있나요? 시작. 제목만 시작. 다윗이 그야. 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도 그리 많은지요. 그들이 일어나 나의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다윗을 뭐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왕궁을 떠납니다.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떠나죠. 이제 절 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요 시를 보시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었던 시인데 이 시대적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시간상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압살롬은 편법을 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는 그 중간에 백성들에게 내가 재판을 해주고 한다고 하면서 왕자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딱 보면 좋은 일이에요. 백성들을 돕는 일이에요. 재판해주고 뭔가 막 권면해주고 막 인생의 문제를 막 풀어주고. 근데 성경은요.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고 백성의 인심을 훔쳤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훔쳐서 왕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니라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은 막 압살롬은 그렇게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힘을 강하게 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 그리고 국력을 막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칩니다.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싸우지 않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후궁 10명을 왕궁에 놔두고 자기의 사람들과 더불어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을 벗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왕궁을 떠납니다. 누구의 반역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근데 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힘없는 어떤 말년이 끝에쯤이니까 그런 모습을
그러다 싸우자고 하면 싸울 수 있는 또 힘,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런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떠나고 도망자로 갈 때 바울임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럴 때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바울임에 나와서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돌을 던지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향하여 티끌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붓습니다. 다윗은 지금 초라한 모습이고 맨발이고요. 머리 풀어헤치고요. 얼마나 그렇죠. 그때를 회상한 시인지 그때 지은 시인지는 역사적으로 잘 알 수 없지만 그때 그렇게 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가면서 그는 야 대적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보고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제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 구원조차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막 퍼붓고 시므이는 막 끝까지 돌멩이를 던지고 티끌을 던지면서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시편 3편에 이 시를 지면서 3절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오.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3절 앞에는 영어 성경으로는 벗이라는 언어에는 있어요. 근데 한글로 번역되면서 그러나가 빠졌어요. 대적들이 나를 그렇게 하고 내 영혼의 깊은 상처의 순간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처절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조금만 안색을 여러분들한테 안 좋게 해보세요. 마음에 철철이 원수지고 내가 푸나봐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해요. 야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요. 아멘. 그분은 나의 요새시요 성산이시요. 야 말도 안 돼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를 위해 살아갈 것을 고백했었던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 사무엘하 16장을 가서 혹시 읽어보실 분은 많지는 않지만 혹시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16장 12절로 14절을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그는 그 원통함을 시므에게 풀지 않습니다. 신하가 말합니다. 저 원수 왕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 적은 자를 아비새가 가서 목을 베버리겠다라고 말하는데 하지 마. 괜찮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시므이의 나를 향한 저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원통함. 지금 다윗이 원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통함을 사람을 향하여 풀지 않습니다. 그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하나님 내 머리를 드실 자. 언젠가 지금 다윗이 머리를 들고 가요. 머리를 숙이고 가요. 머리를 숙이고 가겠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요. 따르는 신하들 400명을 데리고 가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 원통함과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 시므이에 쏟아붓는 저주도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게 일어나지 않아. 수루야, 아비새야, 그냥 내비둬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던 다윗을 통하여 나중에 바울임으로 돌아오죠. 바울임으로 돌아올 때 또 누가 나와요? 쏙 하고 시므이가 나와요.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을 영접하러 나와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때의 일을 싹 잊어버리세요. 아유,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내가 그때요 돌았나 봐요. 내 정신이 아닌가 봐요. 다윗은 품습니다. 기회주의자였던 시므이도 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윗은요 다 품고요. 다 그는요 그만큼 영권이 있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들 솔로몬 때는 다 처단하다고 명을 내려요. 왜요? 아무리 봐도 그 아들은 그럴 만한 지식으로는 뛰어난데 지혜는 있는데 그럴 만한 영권은 가지지 못한 것을 알고 어쩌면 다 한 사람 과잉 충성자도 이렇게 제거, 기회주의자 시므이도 제거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윗 때는 다 품고 가요. 그리고 또 그때는 또 그런 일꾼들이 필요했고 그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 아론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야. 너를 세운 나를 원망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를 원망하는 건 그 나라에 한때 필요해서 그 지도자를 세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는 건 나에게 부모를 주신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원망하는 것, 나의 사람을 원망하는 것, 자녀를 원망하는 것은요, 환경을 허락하신 절대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권위, 나라의 임금이든 모든 부모의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요, 이 광야에서 그들은요 다 멸절당합니다. 왜 멸절당하냐면 이들이 원망한 원인이 뭐냐면 왕으로 자기를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원망하든 지도자를 원망하든 교회를 원망하든 뭐 리더를 원망하든 부모를 원망하든 자녀를 원망하든 이 원망은 그거를 허락하신 절대 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안 팔리고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가장 작은 어떤 피조물의 상징으로 참새 1마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삶의 사건과 역사들을 누가 허락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교회, 이런 남편, 이런 자녀, 이런 부모, 이런 일,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망한다라는 자체가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주권에 대한 원망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로마서 8장 28절을 새기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실패한 거, 잘 안 된 거, 쓰러진 거, 손해본 거, 분통한 거, 억울한 거,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선한 역사를 이루는 재료고 자료고 통로고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붙잡아야 될 최고의 어떤 말씀이 이 원통함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룬다라는, 우리가 읽어볼까요?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멘이시죠? 다윗을 쫓았던 사울을 향해서도 다윗은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을 향하여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자기의 원통함과 분통함을 풀어내지 않아요. 다윗에게 가장 특별했었던 은혜가 뭐냐면, 다윗은 한번 다윗의 시를 찾아서 읽어보시고 다윗의 일생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그 원통함을 다 뭐로 풀어내냐면 기도와 찬양으로 풀어내요. 너무나 귀한 게, 긴 세월 10여 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사울은 국력과 자기의 모든 사명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개인의 원수, 자기의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을 쫓아서 잡아 죽이는데 다 소모해버리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면 단 한 번도, 쫓아합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사울을 향하여 상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희한해요. 죽일 수 있는 기회, 똥 누러 들어갔을 때 너 뭐 자고 있어, 막 죽일 수 있고, 또 막 깊은 불 속에서 자고 있었던 그 사울의 위에 물병 칼 갖고 오면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죽여도 신하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의 생명을 당신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선하게 볼 거니까 죽이자고 해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옷자락을 잘라와요. 그 옷자락을 자르도록 사울은 몰라. 그러면 옷자락을 자를 수 있는 그 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지만 더 귀한 마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을 다윗은 성경에 마음을 아파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아의 작은 어떤 불신, 교만, 뭐 이런 죄는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7편 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이제 내 원하리라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이르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겪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고 아까처럼 피신할 때 지었던 시라고 추측은 신학자들이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악인, 대적, 원수, 군대, 전쟁, 위정자 이런 위험한 상황들인 건 틀림이 없어요. 27편을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처절하고 영혼의 상처가 막 찢어지도록
서리서리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자기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다면 하나님이 내 선을 베풀어 주실 거고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내게 허락하셨다라면 내가 마땅히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자기의 원통함을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즐거운 제사를 드려요. 이것이 시편 27편의 6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원수들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막 대적들이 한 명이 아니고 때가 때거지로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고 사울의 군사가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장막 안에서 무슨 제사?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래 내가 너와 뭐 할 것 같다? 일하자. 내 나라 너에게 줄게.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의 나라라고 불러요? 다윗의 왕국이라고 불러요. 멋있죠? 자,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절대적인 통치자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와 일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다윗에게 주셨던 내게 없다면 내게 좀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에게 있었던 특별한 은혜 원통함과 분통함을 그래서 그의 시를 보면 나의 원통함과 나의 우환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토로한다라고 하면서 기도로 풀어내고 예배로 풀어내고 그리고 그의 영의 충만한 기쁨으로 즐거이 예배드리며 그분을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했던 그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의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에게 주셨던 특별한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다윗에게 주셨던